2026년 초반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교 가운데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 모세 모두 어떤 공통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일컫고 또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 가만히 살펴보면 다 저마다 굉장히 부족했고 삶의 자리 마디마디마다 어떤 문제를 본인들이 가지고서 굉장히 힘들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부르심의 어떤 그 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어떤 큰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어떤 분명한 그런 확신 가운데서 부르심을 얻은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어떤 고민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만 모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불완전하게 태어난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온 그런 그 유대인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 너무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옛날에는 산하 제한 정책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일강가에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 가운데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하고 버려져야 할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의 어떤 삶은 시작서부터 그의 삶이 마감되기 전까지 늘 불안함과 고통과 그리고 고민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는 불안감과 그 다음에 여전히 내가 마주하기 싫은 어떤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답을 바로 알기를 원하죠. 답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즉각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근심을 가지고 있고 울부짖음에 내가 저들에게 어떤 뭔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많은 조건들 가운데서 어떤 정보를 말하고 답을 요구를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동행을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늘 어떤 사람들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든 그 다음에 야곱이든 그 다음에 이삭이든 아브라함이든 공동된 걸 가만히 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의 큰 위기든 자신의 문제든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더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은 늘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또 말로 표현되는 것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물, 사람 앞에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 밤마다 삼켜야 했던 한숨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관심도 없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내가 무슨 뭔가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아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채로 느끼지 못하고 또 위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분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면 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을수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죠? 40년 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의 삶을 쭉 우리가 놓고 보면 모세는 광야 생활을 모세가 원해서 한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집트에서 정말 버려지다시피 그가 그 역청과 석청으로 이렇게 방수 처리된 바구니에 나일 강가에 그의 몸을 홀홀 단신 나일 강가에 몸을 맡기면서 쭉 떠내려 보내서 이집트 파라오의 궁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여러 문제를 경험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아마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일 겁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모세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불거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모세가 어느 날 성장을 다해서 이집트 궁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민족, 자기랑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이집트의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걸 보고서 괴로우니까 그 이집트인을 처음에 죽였죠. 때려서. 네. 그러고 나서 이집트인을 그냥 묻었죠.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있는데 모세가 가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니까 유대인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집트인 죽였으면서 너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사람 죽인 주제에 약간 그런 그막 뭐 심한 소리를 들은 거죠. 그거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 사이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이집트인 사이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서 굉장히 어떤 삶의 고민을 가지고서 살고 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겁이 나서 도망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과연 이런 삶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 삶을 의지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세는 떠안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가 굉장히 광야 생활이 길다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모세에게는 굉장히 길었던 그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40년도 모세에게는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아마 나는 그냥 이 광야에서 그냥 저냥 살다가 삶을 마감하면 그런 고민이 없었겠죠. 근데 모세는 이런 고민과 고민 끝에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너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냐면 자신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던 그 고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풀기 힘든 그런 고민이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삶,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조차도 제대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말씀은 야 모세야 너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잘 봐라.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야곱 때부터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요셉까지 내가 너의 조상 대대로 함께했던 하나님이었다. 너는 그 조상의 후손이다. 너는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너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아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누구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그 조상
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정체성의 문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그 문제는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신 그 소명과 그 답은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는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고, 내가 그 문제를 피하고 싶고, 때로는 그 문제를 그냥 지나치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없어지기를 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 그 문제 앞에서 나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당시에 자신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제가 영화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몇 개의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이라고 하는 영화는 아마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이 망가노라고 하는 그 여성 사업가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여성 사업가는 실제로 미국에서 여성 CEO로서는 그 사업을 성공하고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가로서 이제 선정이 되었던 그 인물이고, 그 인물의 생애를 이제 이 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성공하고 재기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짜 그 청소를 하다가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 그게 이 여성의 사업을 성공하는 어떤 그런 밑창이 됐어요. 이 여성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 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요트에, 그 굉장히 친구분이 되게 잘 사는 분이셨나 봐요. 요트에 초청을 받아요. 요트에 와서 우리가 뭐 먹을 것도 먹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재밌게 놀자. 언제 놀러 와. 그래서 놀러 오는데 그 요트 주인인 아버지 친구분이 그 얘기를 당부하는 거예요. 뭐냐면 절대로 여기서 흘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와인이야, 와인. 와인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냥 먹고 그냥 여기 뭐 그냥 음료수 먹는 정도만 하자.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와인을 들고 온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와인이 바닥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이게 그 안 지워진다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데크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괜찮아 흘리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그냥 막 뭐 부었고 뭐 마셔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건배를 하다가 요트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와인잔이 다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이 담겨 있는 그 와인잔이 건배를 하다가 흘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와인이 요트 위에 데크에 이렇게 쏟아졌겠어요. 그거를 이 또 당시에 딸이 그 아버지의 딸이었던 조이라고 하는 이 그 이제 주인공이 데크가 물들까봐 막 맨손으로 그거를 걸레를 막 훔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로 닦고 이렇게 짜고. 근데 그게 와인잔이 다 깨져 보다 보니까 손에 막 그 와인잔이 다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막 거의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 가운데서 이 여성이 생각한 겁니다. 뭐냐면 손을 보면서 막 아파. 진짜 오늘 나쁜 일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아. 손을 안 대고도 잘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청소 도구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온통 청소 도구를 발명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어떤 이런 나쁜 경험들이요. 나중에 이 청소 도구가 홈쇼핑도 타고 그리고 광고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청소하면서 정말 불편했던 손을 사용해서 청소를 하면 손이 불편했던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보니까 손을 대지 않고 바닥을 잘 흡수하고 청소할 수 있는 도구 그걸 딱 생각하니까 다 너무나 이게 뭐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물건을 파는 광고에서 흥행에 성공을 해서 사업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그 여성이 그 사업을 일으켰던 아이템, 그 청소 도구를 발명했던 결정적인 부분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던 걸 가만히 보면 이 여성이 겪었던 굉장히 한 고통과 불편함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늘 고통과 불편함,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는 나만이 갖고 있던 문제, 나만이 갖고 있던 고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고통, 문제, 고민일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눈 감고 싶고 그냥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부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외면하고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세상을 더 깊이 살아가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형식적인 신앙인의 삶으로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통해서 생명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삶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살리는 소명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 어떤 선교사의 삶을 제가 말씀드리고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선교사는 바로 로제타 셔우도홀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로제타 셔우도홀은 우리나라 평양의 여자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은 너무나 많은 역경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과 함께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그 남편분도 한국 의료 선교사로서 봉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에 여성을 위한 여자 의사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한국의 여성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한국 여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남편분도 이 로제타 셔우도홀 선교사님한테 반해가지고 그 선교지를 따라가요. 원래는 중국에 선교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조선으로 선교지를 바꾸고 이 로제타 셔우도홀 여성 선교사님을 따라가서 한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냥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이 로제타 셔우도홀 선교사님은 여성을 위해서 치료하는 여성 의료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 지역에 두 분이 같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 전쟁은 그 일본하고 청나라 당시 이제 중국이었죠. 중국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평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교사님은 서울로 피난을 가게 됐어요. 전쟁이 나니까.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 남편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지를 버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이 될 때 거기 막 전염병도 돌고 막 사람들이 다 아프고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제임스 홀 남편 선교사님이 그 평양 지역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있는 사람들,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 또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분할 것 없이 다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치료 와중에 그분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쉬지도 못하고 치료를 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배를 타고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 사역을 봉사를 마치고 그 배 안에서 전염이 된 거예요. 몸에서. 근데 이게 전염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심신이 지친 가운데 전염이 되니까 금방 이게 굉장히 생명을 이제 위협하는 위독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독한 상태로 돼 있다가 그 로제타 홀 선교사님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결혼한 지 불과 며칠 안 돼, 몇 년 안 돼서. 그런데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로제타 셔우도홀 선교사님은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결혼하고 1년 뒤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셔우도홀이라고 하는 어린 남자애가 태어나게 된 거고요. 또 뱃속에는 그 아기까지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도 두고 어린 자녀를 둔 상태에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로제타 셔오돌 선교사님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지에서 남편을 전염병으로 떠내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교지를 원망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너무 슬픔이 크니까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좀 쉬려고 미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이지스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못다한 그 사명을 내가 이어가겠다. 그래서 다시 슬픔을 이겨내고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평양으로 돌아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큰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뭐냐면 미국에서 난 딸 이지스가 평양에서 선교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로제타 셔오돌 선교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 일기장에는 그 딸의 맥박이 점점 작아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 진료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일기장을 실제로 보면 막 눈물이 번져 있고 딸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딸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그냥 애썼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랑하는 딸도 전염병으로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로제타 셔오도홀 선교사님하고 어린 자녀, 그 아들 하나만 남겨 있었어요. 그래서 로제타 홀 선교사가 여기서 슬픔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더욱더 이 질병과 또 이 전염병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성 의료 사역자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성 의사를 배출해내요. 간호사들도 배출해냅니다. 한국인들을 이런 질병으로부터 이런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최초의 여성 의사도 폐결핵으로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 그 아들 그 셔오돌 주변에는 질병과 또 이 고통 이런 어떤 전염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슬픔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명을 찾으려고 했던 로제타 셔오돌 선교사님은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아들 셔오돌 선교사가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의료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서 사역할 거야.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치자마자 한국으로 다시 와요. 근데 자기 주변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염병과 질병으로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셔오돌 아들 선교사가 이제 장성을 해서 의료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서 선교를 할 때 어떤 것을 만들게 되냐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폐결핵 운동, 폐결핵 퇴치 운동의 최초의 운동으로서 크리스마스 씨를 우리나라에서 발간하게 되고 만들고 폐결핵 퇴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선교사님과 이 가정이 고통과 문제 앞에서 무너졌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과 질병과 이런 환경 앞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이 누구를 살리는 그런 소명으로 바꾸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나라의 폐결핵을 퇴치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러한 소명으로 바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직도 그 문제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가 태어날 때부터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너의 고통을 통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 이러한 기적은 구약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에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에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